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본문의 말씀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소절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중간 부분 이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것도 대상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사람이 있고 부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분류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사망의 사람은 누구이며 부활의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면은 이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는 이 사망의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데 이 사망의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이 왜 사망이 되느냐? 사망은 죄를 사망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때는 하와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먼저 혼자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과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과 16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따서 먹어도 되는데 오직 단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를 말라. 만약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 아닙니까? 반드시 네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자기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여자 사탄 마귀가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렸다. 우리들이 진짜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와와 아담과 하나님과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되는 것이지, 정말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게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다 비유인데 그 비유 속에 상징적인 물체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인류 최초의 사람, 만들어진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이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마리아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에 처녀 마리아 몸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때에 10달 만에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에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아담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그림자로 다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거듭나시는 예루살렘 동산을 상징한 것이고, 거기에 등장한 최초의 사람 아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거기에 등장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하와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라고 하고
하와라고 하고 아내라고 기록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아담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바로 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세가 미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구약시대 때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이런 진짜 사건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열매가 열리는 과일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다른 나무에 과일은 아담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데 오직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먹게 되어가지고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말씀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들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나무 열매 이야기가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아담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아담 이후로 인류가 번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먹는 과일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른 나무 여러 가지의 종류 열매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는데 오직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3살이 될 때에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기록해 둔 사건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덴이라는 뜻과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늘나라를 상징한 것이고 에덴 동산도 하늘나라를 상징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이나 에덴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고 에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보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거기에 동산에 여러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로 먹으라고 했는데 임의로 먹어도 되는 나무의 실과는 예루살렘 동산에서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열매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도 되는 열매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양식의 열매는 우리 인류 전체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먹어도 되는 열매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죄가 하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열매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든지 내 임의대로 받아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육신의 예수가 선악과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선악과의 열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반드시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미 동산은 예루살렘 동산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무를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나 중앙에나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는다고 한 말을 하와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와는 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건 하와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는데 이 선악과가 조금 전에 제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도 하지 말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들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의문점이 있는데 헬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이 닿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마라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창세기 3장 3절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한 그 대상이 제가 조금 전에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헬류증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에 헬류증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은 여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남자와 여자 성별의 관계가 없이 여자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헬류증은 아담의 죄를 헬류증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우리 신부의 대상이 되는 여자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몸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가 접붙임이 될 때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몸속에 들어오가지고 깨달아질 때에 여자가 되는 우리들이 혈류증이 죄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성경에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하와가 한 말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와를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태속에 잉태가 되실 때에 눈에 보이는 몸은 땅으로 만들어진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육신이 잉태가 되셨고 예수라는 육신이 잉태가 될 때에 어린 아기 생명 되신 예수님 속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 태속에다가 육신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가 되셨고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 안에 함께 잉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10달 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한 그 예수님은 바깥에 껍질이 되는 피상적인 몸은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있는 악이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악은 함께 합해져서는 되지 않고 악은 없어지고 선만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디에 달렸느냐?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두 강도도 왼편과 오른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는 동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산 이쪽 저쪽 강도가 달려있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는 죄도 가지고 있고 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산 가운데에 달려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열매는 나무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는 육신의 예수를 열매라고 한 것이고 선과 악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났고 그 안에 선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무덤 안에 죽었을 때 아기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고 그 안에 나머지 남아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함께 잉태되셨던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임의로 먹어도 되는 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되는 말씀이고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은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열매가 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아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고 즐겨야 될 양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선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고 그림자가 되는 선악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망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